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아주신 줄 알고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칠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는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김재태 목사님 나오셔서 환난과 위로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보여주신 관심과 그리고 기도, 후원으로 인해서 참 많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또한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우리 삼사남전도회 회원들과 당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2주간 중국에 또 러시아를 통해서 통일 비전 트립이라는 이름으로 중국 연변 쪽을 다녀왔었습니다. 예전에 마지막으로 다녀온 것이 2006년도쯤이었으니까 한 12년 만에 방문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그곳에 간 것은 2003년도 겨울이었었는데요. 그때는 중국과 북한의 국경 지역에서 바라본 그 북쪽 땅은 얼어붙어 있었고 산들은 하얗게 벗겨진 그런 민둥산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산에 나무를 베고 그 산을 개간하여서 나무가 남아있지 않고 모두 밭으로 다 바꿔버렸었습니다. 볼수록 가슴이 아려오는 그런 광경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강산이 한번 바뀔 만한 12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땅은 민둥산으로 나무가 없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도 여름이라 그런지 까실까실한 머리 같은 한 산들이 저를 맞이했었습니다. 하룻밤이 지나고 나서 압록강 단교라는 곳에 갔었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경계에는 북한의 경계 국경에는 끊어져 있는 다리들이 참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다리가 바로 이 압록강 단교입니다. 압록강의 절반쯤 끊어져 있는 이 다리 끝에 서서 북한을 바라보면 참 가슴 한켠이 아려옵니다. 더군다나 그곳에서는 조선관광이라고 해서 중국인들과 다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관광을 갈 수 있는 패키지를 하는 여행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만 그곳에 갈 수 없습니다. 한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이나 다른 외국인들은 북한에 관광하러 마치 동물원 구경하듯이 가는데 우리 민족은 아픔을 가지고도 가지 못하는 그런 곳이지요. 이러한 민족의 슬픔과 고통을 느낀과 동시에
오래전 복음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전해지게 되었는지, 좀 더 정확하게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이 신약 성경이 이 한반도 땅에 들여오게 된 그 길을 따라서 여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복음이 전해짐을 그 여행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중국에 입국 심사를 하는 중에 같이 갔던 학생들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입국 심사에서 멈춰버렸습니다. 그 검사를 하는 사람이 갑자기 그 학생을 붙들고 중국말로 여러 가지를 말하였지만,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아도 말해줄 수 없다라는 그 한마디만 들었었습니다. 그렇게 이유를 알지 못한 채 1시간이라는 시간을 피말리듯이 보내고 난 다음에 간신히 중국 공항을 통과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경험한 이날에 신양이라는 곳에 동관교회라는 곳을 방문했었습니다. 이 교회는 처음으로 신약 성경이 번역된 곳으로 존 로스 선교사님과 그리고 그를 도왔던 백홍준, 서상윤 형제들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이 서상윤 형제가 당시 조선으로 들어오려고 했었지만 그 관문에서 막히며 많은 고생을 하고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간신히 이 땅 가운데 성경이 들어올 수 있었던 얘기들을 그 교회 가운데서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같이 멤버들끼리 나눔을 하는데 입국하기 어려웠던 그 학생이 이런 나눔을 했습니다. 자신은 짧은 시간이지만 붙잡혀서 들어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과 힘듦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이들이 당한 그 어려움은 얼마나 컸을까라는 그런 나눔들을 했었습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그리고 이 복음, 이것은 아무런 장애 없이 그저 들어온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임을 깨달았다라고 말했지요. 그들의 고난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 그들의 고난은 이제 우리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위로를 받았을 때 그 위로받은 그 소식이 우리에게도 다시 위로가 됨을 또 알 수 있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보셨던 말씀도 이와 같은 원리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사도 바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차후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었는데, 이후에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원래 말했던 계획을 변경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중에 이 변경된 계획으로 인하여서 바울을 반대하며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의 방문은 고통스러운 방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절을 보면 다시 고린도 교회를 원래 방문하려고 했었는데 그 계획도 바꾸어서 서로를 위하여 방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디도를 통하여서 좋은 소식을 듣고 그에 대한 답으로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게 되었지요. 그러다 보니 고린도전서 1장 앞부분에 볼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 교회로 말미암아서 감사한다고 나옵니다. 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는 반면에, 이러한 상황을 거친 다음에 고린도후서에서는 자신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과 그리고 그 상황에서 위로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3절 앞부분에 보시면 제일 먼저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치고 있지요. 우리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 즐거울 때나 또는 괴로울 때나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먼저 찬양하는 것이 성도의 태도임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이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중에 위로라는 단어에 조금 초점을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가 무엇입니까? 위로라는 말은요, 원래 이 단어는 돕기 위하여서 그 사람 편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단지 마음을 토닥거려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곁에 서서 힘을 실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서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하여서 우리 편에 서서 계십니다. 물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서 계십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위해서 도우실까요? 왜 이 모든 위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고백서 중에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이라는 신앙고백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문항에 대해서 아마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뒤에 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생략하고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다고 고백을 하죠. 왜 이것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도우시며 또한 위로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보물, 예수님의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값은 예수님 짜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모든 것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이 이후의 모든 삶에서 건져내시고 난 다음에는 버려두시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라고 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계시는지요? 사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마치 자녀가 늘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자라가지만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상공육 보충대라는 곳에 입대를 했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군인들이 아주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러다가 부모님이 보이지 않는 장소 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태도가 확 바뀌어서 욕이 나오지요. 갑자기 강압적인 태도로 바뀌어버리는 걸 경험합니다. 그리고 훈련소에 배치받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신이 입던 옷과 신발을 상자에 넣고 편지를 쓸 때 비로소 부모님이 나를 그동안 얼마나 사랑하셨고 부모님이 그동안 나를 얼마나 도우시고 계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자들의 경우에는 주로 아이를 낳을 때 그리고 키우면서 힘이 들 때 그런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라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옆에서 지켜보니 그런 것 같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일반적인 삶, 일상적인 삶에서는 사실 부모님의 수고와 사랑과 도움을 이 위로를 인식하지 못하다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을 때에야 비로소 부모님이 나를 행하신 일이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또한 그 위로가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의식하지 못하고 힘든 일을 경험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늘 넘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죄와 비참으로 얼룩진 세상, 멸망당할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필연적으로 환난과 고난을,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 오히려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가 느끼나 느끼지 못하나 도우시고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요. 시편 23편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시 외우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외우실 수 있으면 같이 한번 시편 23편 1절에서 4절까지만 한번 같이 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 안에 다윗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가 좋아할 만한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주께서 나를 지키신다 라는 그 내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요, 그가 라고 부릅니다. 3인칭 다른 사람으로, 그 옆에 있는 어떤 사람, 어떤 존재, 멀리서 나를 지켜주시는 그 3인칭으로 그가 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4절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는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는 이제 하나님이 저기 계신, 그냥 나를 저기서 지켜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 내 옆에 있는 당신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으로 고백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그저 저 멀리 어딘가에 계신 하나님, 그분으로 여겨지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에 처해질 때에 하나님은 저 멀리 어딘가가 아니라 바로 여기 내 옆에 계신 분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과연 무엇이 복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오해와 갈등이 있는 중에서 그들에게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먼저 알려줍니다. 나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데, 자비의 아버지신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려줍니다. 이를 볼 때 우리는 때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 그 사이처럼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때로 여러 문제가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직분자와 성도 사이에서, 또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직분자와 직분자 사이에서 말이죠. 그것이 오해이든 누군가의 잘못이든 실수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상대방이 믿는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의 고백처럼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불평하며 불만을 가지기보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며 애통하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함이 마땅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제 동일한 하나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렇게 우리 3사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성막교회 성도 여러분, 부디 서로가 동일한 하나님을 믿는 자임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옆에서 도우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닮아 위로하는, 또한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다 하더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내 옆에 계신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것을, 깨닫는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고난과 환난은 여전히 달갑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처음에는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왜 나만 이렇게 교회를 위하여서 봉사해야 되고 애써야 하는가 하는 생각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때로 성도로 살아가기에 찾아오는 환난과 고난을 경험하면서 왜 나만 이렇게 겪어야 하냐며 불평하며 불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는 위로이고 고난은 고난이다 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생각에 하나님께서 그냥 처음부터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면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 때에 선지자로 활동한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없었지요.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히려 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갈멜산 사건을 통하여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겼지요. 아마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 아합 왕을 비롯하여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그 경험을 어느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고난과 외로움을 아마 다 보상받는 듯한 그런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했지요. 아합 왕이 그 모든 일을 보고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보다 자신의 아내인 이세벨 왕비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이세벨을 더 의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세벨 왕비는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느낀 좌절감이 어땠을까요? 아마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인다 하더라도 이제 아합 왕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것, 결국 이스라엘에 소망이 없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가서 하나님께 자신을 죽여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시고 엘리야는 그 떡과 물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는데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든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생각에는 아유 수고했다, 아유 힘들었지, 이제 내가 널 위하여 일할게 라는 그런 위로들을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게 무슨 위로일까요?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뭘 해도 안 되는 상황에서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3가지 일이나 더해 주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위로일까요? 그러나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우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방법이 옳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난 중에서 일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8절에서 10절까지 내용에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읽기만 해도 막막하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받은 사람처럼 삶이 끝난 것 같은 상황에 처해졌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고난을 주신 이유, 환난을 주신 이유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여행 중에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조선정 목사님인데요. 이분은 북한에 들어가서 그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중에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다른 사람을 도울 만한 그런 처지에 있지 않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합니다. 중국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목회를 하는데 성도의 수가 전체 다 합쳐서 한 10몇 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8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생계가 힘들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사모님은 탈북자입니다. 그래서 함께 살지 못하고 한국으로 들어오시게 되고 한국에서 돈을 버는데 그 돈을 이 목사님에게 보내셔서 그것으로 생계를 이어가십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이 분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는데 엄마를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그리고 또 돌아가면서 비행기 삭시 많이 들기 때문에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번갈아 가면서 1년에 한 번씩 엄마를 만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목사님과 함께하는 다른 분들도 계셨는데 이분 역시 다른 이들을 도울 만한 처지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인근의 작은 마을들, 성도의 수가 고작 해야 10명 정도 되는 교회의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어느 날 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자기들이 살다가 조금씩 남은 것들을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시다가 북한 사람을 돕자라고 생각을 하셔서 북한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에 그냥 들어가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돈이 많이 듭니다. 북한에 한번 들어갈 때마다 중국 돈으로 한 1,500원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1,500원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만 원 정도이지요. 지금 우리 생각할 때 별로 크지 않지요. 근데 중국에서 공장에 일하는 한 명의 그 노동자가 받는 한 달 월급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걸 한 달에 한 번씩 북한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본인들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역들을 이어나가며 또 그 사역을 하면서 우리 남한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한교회가 물질주의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그 사역의 열매가 쉽게 보이지 않고 또한 그토록 애를 써도 그 상황을 이용하여서 이 북한에 있는 간부들이 더 많은 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목사님들을 더 힘들게 하죠. 그들에게 소망이 없음이 직접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그 목사님은 그 길을 갑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죽은 북한 동포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도우시고 위로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힘든 속에서 날이 갈수록 더 힘든 상황에서도
오히려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 사역들을 감당해내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죽고 또한 매일 살아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물이 된 우리도 살리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죽어도 산 자이며 죽어도 살아나는 자입니다.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환난이나 때로 모든 위로들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한 걸음 더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처럼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전에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의 고통에서도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 닥칠 어려움에서도 그것이 비록 죽음과 같은 극한 상황이고 사형 선고와 같은 최악의 상황이더라도 능히 건지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건지심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시간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건지십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지신 하나님이시지만 야고보와 스데반은 순교하게 그저 두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또한 위로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든지 교만하지 말며 또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 아래 붙들렸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자신은 가질 수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일상에서나 환난에서나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위로를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이제 하나님의 위로가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위로는요, 개인적이기도 하지만 또한 개인적이기만 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환난과 위로는 결국 공동체의 환난과 위로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공동체는 함께 환난을 당하며 함께 위로를 받으며 위로를 받는 환난과 위로의 공동체이며 또한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이 환난은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 우리의 성도가 먼저 그리스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죠.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당시 사울이 핍박한 것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자신이 받는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 역시 그리스도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자들은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지요. 그렇게 반대로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칩니다.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또한 위로하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이제 첫째인 오니가 5살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2살 때 나갔는데 5살이 벌써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길가에 지나다가 풀 하나를 뽑아서 아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거를 집에까지 가지고 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풀을 자기가 아끼는 것이라고 하면서 저에게 버리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버리면 되겠습니까? 큰일 나지요. 집안이 난리가 날 겁니다. 제 아들이 소중히 여긴 것이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설득해서 버리기도 하겠지만 그 당시는 아껴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비록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제 사랑하는 아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고 사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물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의 환난도 고린도 교회의 위로가 되고 사도 바울의 위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위로가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위로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이 그들에게도 찾아올 때에 능히 견딜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러한 고백이 이해가 갑니까? 사도 바울이 환난을 당하는데 왜 고린도 교회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는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지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위하여서, 성도를 위하여서 애쓰고 자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두 가지 생각이 공존하리라고 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힘드셔서 어떻게 하지? 진짜 고생 많으시다 라는 생각이 드는 한편, 반대로는 은근슬쩍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고생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보다 그의 수고와 고생을 통해 교회가 살아나고 성도가 위로받게 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겠지요. 이것은 우리가 위로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환난과 위로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의 환난이 우리의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서로의 위로가 우리의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서로의 삶에서 경험하는 고난과 환난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이겨내는 것을 볼 때에, 또한 들을 때에 서로의 모습이 위로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을 본받아서 성도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모습은 공동체에게 큰 감격과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이번 여행에서는 사실 어떤 것을 보는 것으로 경험하는 것보다 사람들 만남으로 인해서 경험하는 것이 좀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을 지나서 러시아로 갔었습니다. 우스리스크라는 지역에서 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KPM 소속인 이 선교사님인데요. 혹시나 영상 때문에 근데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이철심 선교사님 만났습니다. 근데 이분은 우스리스크라는 지역에서 러시아인, 고려인, 그리고 북쪽과 관련해서도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역 내의 노숙자와 불황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사역을 해야 되고 이렇게 환난을 당하는 것은 참 좋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냄새나고 더러워도 내색 하나 하지 않고 그 냄새나는 불황자들과 노숙자들을 안아주고 품어주고 인종에 상관없이 그들을 교회 안으로 데려와 식히고 먹이고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실상 그렇지 않음을 잘 압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 내에서 행해지는 경험되는 모든 부조리와 어려움, 또한 회복된 것처럼 그 사랑을 베품으로 인해서 괜찮은 사람처럼 만들어 놓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 버리는,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삶은 사람들을 보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과 또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앞으로 이제 복음 위하여서 또 나가게 될 저에게 큰 감격과 위로를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이러한 일들이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환난과 위로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위로받은 자들과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1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도라는 말은 함께 아래서 일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일에 같이 짐을 지고 같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다른 성도들의 고난을 함께 짊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고난을 통해 서로가 연결되고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그렇게 사용하시며 위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경험하기도 하고 또한 함께 간구함으로 돕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단락씩 말씀드리면 한번 따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우리 3사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혹시나 전도회 활동을 하시면서 아니면 교회 일을 맡으시면서 사람의 인정이나 동정, 위로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물론 그런 것이 필요하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때로 만족감을 누리기도 하고 때로 낙심하기도 하며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죠. 그러나 교회 일로 인하여서 받는 인정, 동정, 또한 위로, 그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위로는 복음으로 말미암은 환난을 통하여 경험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위로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환난 가운데 또한 죽음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고통스러운 모습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다른 이들을 위로하게 하심을 봅니다. 확신 가운데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소망, 그리고 위로를 받는 것을 보일 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보는 모든 이들로 위로를 얻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위로를 주는 3사 남전도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사서 고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에 따라 행하는 복음적인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드러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일에 있어서 찾아온 환난과 어려움은 능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죄와 비참으로 가득하 있는 이 세상에서 환하게 빛나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환하게 비치는 빛이 생겨남을 보게 될 것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위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막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한 공동체로 만드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도의 환난으로도 성도의 위로로도 우리는 함께 위로를 받는 몸이며 공동체입니다. 부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진심으로 헌신하여 사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환난을 통해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셨듯이 어두워진 이 땅에 많은 선교사들이 환난을 당하며 전한 복음으로 우리가 위로를 얻듯이 우리 성막교회 성도님들도 서로에게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아버지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물이 되신 여러분을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